할렐루야. 오늘은 구약 성경의 네 번째 말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두움, 세상의 질고 속에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 세상 속에, 어두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의 말씀입니다. 모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성막을 지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든 것을 직접 친히 가르쳐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시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네 번째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본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를 세상의 언어로 선포하던 그 시기에 히브리어 성경으로만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 70명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인 번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다라고 하는, 백성들을 헤아렸다 하여 이름을 민수기라고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목사님과 함께 출애굽하며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의 일들,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너무 신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려움과 걱정과 현실에 막혀있는 문제가 있을 때 모세 목사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물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간구하기만 했더니 모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무리바의 반석이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문제들이 즉시로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민수기의 말씀은 얼마나 또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신나고 행복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여정들이 펼쳐질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며 나아가고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즉시로 나타나는 것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1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번성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우리 누리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왜, 어떤 목적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덜컥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선민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 중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헌신하라고 부름받고 세움받은 나실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일정 시간을 구별하여서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헌신자들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욱 붙들어서 세워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곳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가정을 특별히 구분하여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모세와 아론의 가정을 통하여 있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난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 축복을 전하는 사명을 모세와 아론의 가정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축복의 도구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실인을 부르신 목적, 레위인을 부르신 목적, 제사장을 불러 세우신 그 목적, 호의호식하고 배불리 먹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라고, 자신 개인들의 삶만 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해 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라고 이들을 특별히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들의 역할은 주여 이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평강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힐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021년이 우리 감독님의 능력 목회를 위하여, 또 능력 목회를 통하여 힐탑의 모든 성도가 축복받고 번성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 제사장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보통의 믿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만 예수 믿고 여러분만 이 축복을 받아 천국의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이 하늘의 복을 함께 나누라고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친인척들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먼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2주 후가 되면 우리 민족의 명절인 구정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구정 명절이 설레는 시간이지만 아직 인가되지 못한 가정은 이 명절의 시간이 매번마다 피하고 싶고
그냥 달력에서 지웠으면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명절의 시간이 영적 싸움의 시간입니다. 가족들에게,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영적 다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안 좋아해서, 답답해서 우리가 피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왜 나를 힐탑의 성도가 되게 하셔서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친인척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2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명절의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명절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명절의 시간이 세상의 인간적인 이야기, 나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나누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인척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셨죠.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걱정만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의 시간이 애국 같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우리 2주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은혜로운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상달됩니다. 여러분, 그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38년간의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놀랍게 기적적인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먹었고 만졌고 함께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이 백성들이 38년 동안 눈앞에 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으로 38년 방황하는 길이 힘들다고 원망합니다. 불평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왜 퍼져나갔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모세 목사님의 지도력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아멘하던 이스라엘 성도들이 그들 속에 원망과 불평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똑같이 보았고 먹었고 만졌고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을 다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종살이 했을 때가 좋았다, 거기서는 고기라도 먹었고 고기 국물이라도 맛을 보았는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거기서는 마늘도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것 만나라니.
하나님의 놀라운 양식 만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만지시고 우리 가족을 만지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우리를 만져주신 그 은혜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행동을 혹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 민수기의 말씀, 이 원망과 투덜거림 앞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불평하던 백성들이 그 땅 속에 묻혀버립니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모세 목사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벌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모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 목사님을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모세에게, 너 이 백성들, 너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그 사람들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들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생각이 같고 말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협력할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며 70명의 장로들을 뽑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같은 영,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며 한 목적을 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걸어가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 목사님과 출애굽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힐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같은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열망이 같아야 됩니다. 소망이 같아야 됩니다. 비전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힐탑교회는요, 150만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해서 능력받고 우리의 삶에서 축복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힐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힐탑의 성도들은 150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서 능력받고 삶에서 축복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힐탑의 직분자들은 150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서 능력받고 삶에서 축복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가지의 비전, 감독님의 능력 목회, 한 뜻을 따라 다른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온전한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아니요, 그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뜻을 따라 같이 행동하고 같이 먹고 같이 달려가는 힐탑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힐탑교회입니다. 우리가 힐탑교회입니다. 내가 힐탑교회입니다. 불평하는 자들은 마치 나는 출애굽 백성이 아닌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객관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마치 삼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힐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힐탑입니다. 여러분이 산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 힐탑교회에 놀랍게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원신흥동에 세우신 힐탑교회 모든 일들의 산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간증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합력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힐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참 잘 오셨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 되어 그 놀라운 은혜의 파도의 물결을 온전히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보기는 보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고 모든 것들을 다 자신들이 직접 먹어보았지만 그들이 본 것을 경험한 것을 해석을 잘못합니다. 해석을 잘못한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보게 된 포도의 열매는 한 사람이 들을 수 없어서 두 사람이 함께 나무를 준비해서 포도나무를 걸고 그 두 사람이 어깨에 지고 옮겨야 할 정도로 풍성하고 맛있고 보암직하고 최상급의 포도를 그들은 보게 됩니다. 풍성한 과일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포도나무의 열매로 이들에게 보게 하셨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이들이요 먹을 것 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먹을 것, 아름다운 것, 탐스러운 것 있으면 이들이 불평하지 않겠지라고 했으나 그들은 또 새로운 불평의 거리를 찾습니다. 이번에는 그거 말고 다른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심했는지 온 백성들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밤을 새워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12명의 사람 중에 오직 2명의 사람, 그 땅을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출애굽시키셨는지 그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안 사람들입니다. 모세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광대한 축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가나안 복지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으로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2021년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신앙생활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사연들의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혹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말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투덜거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즉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아픔을 해석을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여러 고백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장인어른인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 원망과 불평하면 그거는 원망과 불평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을 해석해달라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질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라고 그 원망과 불평의 그 마음과 터져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나오면 그거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탄식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이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싹이 돋고 움이 돋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 일당이 방백들과 250명을 부추겨서 모세 목사님과 아론을 거역하고 저항하고 대항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려 하느냐,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라고 모세 목사님과 아론에게 쫓아와서 따지고 항의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목사님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의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다 갖고 오게 합니다.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었습니다. 밤사이에 오직 한 개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살구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직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별하시고 헌신자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광대한 인생을 살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의 언어로 입에 담고 거역하고 나를 세우고 인정하지 않고 각을 세우며 자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250명의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받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은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지, 불평의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 불순종의 이야기를 옆에 사람과 나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우리 감독님의 능력 목회를 지도를 받으며 주의 종의 목회를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2021년 가운데 축복이 임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목회자들을 정말 많이 배려해 주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바쁘실까 봐 말씀 안 드렸어요. 사실 저 지난주에 수술했어요. 이사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신경 쓰시게 할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참 감사합니다. 참 배려심이 많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수술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우리 이사 그냥 다 끝냈어요. 수술 다 끝나고 걱정하실까 봐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참 배려심 많고 속이 깊구나. 고맙다. 걱정하실까 봐 이사도 우리 맘대로 하고 말씀 안 드리고. 아니요, 정말 가족으로, 정말 아버지로 어머니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걱정하시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걱정해 주세요. 함께 저를 위해서 함께 도와주세요라고 그 소식을 전하고 나누어야 그것이 온전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함께 아파해 주세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 모습이,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말씀이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목회 지도력 안에 함께 2021년 함께 달려가며 은혜 받고 축복을 나누는 은혜로운 한 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며 시선을 딴 데 돌리지 말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협력해서 150만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힐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상식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해석하는 사람 아니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성도. 그래서 불만과 불평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할 때 그 기도는 탄식의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종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모두 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